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보지 못하면 절대 그 스토리의 전체를 알 수는 없다. 작가의 의도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요즘 자주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있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가. 그 지혜가 나타나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고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며 또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저희가 요즘 새벽에 레위기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 속건제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제 이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는 바로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는 다른 제사거든요. 번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번제에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부분을 우리는 번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내장을 다 물로 씻는 이런 과정이 있죠. 속죄제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번제에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뜻이나 그분의 원함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되시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조금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더라고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우리는 그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주목되어 있었고 땅에게 속해 있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점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께 드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땅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사역을 하고 제가 주를 위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제 마음이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의 고백에서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굉장히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방황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제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제 입술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늘을 향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고, 정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없고 또 사람을 위하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서 다 쪼개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물로 씻겨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불태워지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속죄 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번제는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셨습니다. 흠향하셨죠.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내장 기름과 간과 콩팥은 불태워 드렸지만 그 고기, 가슴과 뒷다리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셨고 그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였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풀어드리셨으며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다리,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화목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속죄제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를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자,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속죄 제사를 보면은 여기 여러분 레위기 4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회중이 범죄했을 때 장로들이 그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7번 뿌립니다. 여호와 장 앞에 그 지성소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 속죄제사와 번제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사 때 드린 그 고기, 그 육체는 진 밖에서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진 밖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과 저의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하려고 오신 속죄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문 바깥으로 나가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성문 밖으로 나가셔야만 했는가? 자, 그분이 물론 여러분과 저의 속죄 제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씻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성문 밖에 나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성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그분이 성문 밖으로 나가신 목적은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죄에서 온전히 떠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게 잡혀서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죄의 사슬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필수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아무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우린 아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느냐? 왜 예수님이 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참된 주인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을 때,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을 때 함께 죽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결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담 위에 있는 자, 그 아담을 지으신 자라야만이 아담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아담 위에 계신 분, 모든 아담을 포함하시는 분, 친히 그분이 품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담을 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담이 함께 못 박혔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역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안침바 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깜깜한 밤에 후레쉬를 통해서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냐면 말씀을 보내어서 건지시더란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셨죠.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는 100세 가까이 됐는데 그 안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씨가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 그 안에 씨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살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네 이름을 더 이상 사레라고 하지 마라. 사라. 이제 너는 사라야. 많은 무리의 어머니란 말입니다. 여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1년 후에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자식을 얻은 자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는 많은 무리의 아비가 이미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 절망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져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사망에서, 공고함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거룩한 자로,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그 임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실패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죄 아래에 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 정확하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우리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이 과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분이 육체로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이걸 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셨단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부터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지금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쓰러지셨죠. 그때 로마 군병이 그 옆에 서 있는 군 중에 한 사람을 탁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정말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였다. 이런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냥 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신상이 털렸죠. 요즘 말하면은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였단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이었고 이날 이 시골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시골 사람이 서울 구경을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가 정말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구경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무리의 함성이 들립니다. 이제 이 시몬이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그가 평생 처음 본 끔찍한 장면을 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향해 막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하더란 말입니다. 몸이 다 찢겨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 몸에서 막 피가 터져 나오고 그가 보았던 가장 불쌍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대체 저 사람은 무슨 악한 짓을 했길래 저런 고난을 저런 벌을 받고 있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서 엎어지셨는데 로마 군병이 자기를 탁 잡아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정말 재수 없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 있는 이 사람의 그 피가 자기의 깨끗한 옷에 다 묻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의 옷을 적시고 자기의 몸을 적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와 함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은 기쁘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몬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거기서 요한을 만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죠. 그때 그가 거기서 요한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켜서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이 요한은 자기 집에 그 마리아를 함께 모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가 이 시몬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는 내가 오늘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보니까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었더라고요. 이 십자가가 원래 내가 처음부터 짊어지고 여기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더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으로 그 십자가 아래서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못 박히시는구나,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몬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제 16장 13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러니까 이 루포는 이미 바울의 동역자였단 말이에요.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고단할 때, 그가 공고할 때 이 시몬의 집에서 자주 쉬며 함께하며 위로를 받고 이 어머니로부터 정말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그 위로를 실제로 시몬의 아내인 이 모친으로부터 바울이 이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지만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다면 이게 억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가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동안에 이 시몬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시몬이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그냥 길에 우두커니 서 있던 자가,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길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던 자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모든 식구들, 그와
그와 함께한 모든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이 되고 복음의 산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심으로 시몬이 구원을 받았고 그냥 길거리에 서 있던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영문 바깥으로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해서 구원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 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 이미 내가 있었으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도 자기 피로써 시몬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김성훈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시몬이 구원을 받았고 또 시몬과 같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끊쳐졌다 그 말입니다. 원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였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당하심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끊어지심으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한쪽에서 버려져야만 한쪽에 속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끊어져야만, 죄에서 끊어져야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 젖붙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원래 돌감람나무였고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거기에서 끊겨져서 참감람나무로 젖붙임이 되었다.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에 우리에게서 나타낼 수 없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에게서는 나타낼 수 없었던 하늘에 대한 소망과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터져나오는 하늘 향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예수님에게 접붙여짐으로 우리는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려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은 온전히 버려지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버려지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은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정말 버려지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떡하든지 이 세상에서 우뚝 서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문 안쪽을 향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한 분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와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분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버려지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확실하게 버려지셨습니다. 왜 버려지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버려지셨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신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셨지만 그분이 버려진 자들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에게 버려지고 세상에 버려지신 것은 버려진 여러분과 저에게 오시려고 그분이 버려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자가 되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아무도 그의 편이 없었을 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서 도달한 곳이 예수 앞에,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 여자는 하나가 되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버려짐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영문 바깥으로 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무는 이곳은 우리의 참된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 다시 말해서 하늘에 우리의 참된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이며 하늘에 그의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늘에 본향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과 끊어지심으로, 죄와 끊어지심으로 그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속한 모두를 죄에서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끊어버려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본향이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곳,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온전한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은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어 놓으셨고, 죄에 대해서 끊어 놓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끊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의 방향이 하늘에 소망을 두도록 하늘나라가 나의 참된 본향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문 바깥으로 나가신 것은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잠시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러분, 찬미의 제사.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늘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을 감옥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이 세상이 아니었고 바로 하늘나라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 내가 몸이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참된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기쁨, 이런 평안,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은 커지며 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은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시소 아시죠?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소,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육체가 쇠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며 하늘의 영광은 내 삶에 더 커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커지고 하늘에 있는 것도 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우리는 하늘에서 큰 기쁨과 더 큰 소망 안에 머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몸은 이 땅에서 고단하지만 또 몸은 고난을 받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항상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과 이 평안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하며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나타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자가, 우리를 접촉하는 자가 거룩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매일 입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끊어내어서 하나님 안에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늘에서 사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이 풍성하며 교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